성경에서만이 유일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 그건 무엇일까? 세상에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즉 철학과 과학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에 대한 정의다. 사람에 대한 정의. 사람이 누구를 사람이라고 그러냐? 올바른 것.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사람이냐 그래. 그런데 철학과 과학에서는 누굴 사람이라고 그러냐? 이런 표면적인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런 표면적인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다. 의식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살아있는 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느냐, 올바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피조물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쉽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내면적 사람이다. 예,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봅니까? 표면적인 것밖에 못 보잖아요. 내면적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무슨 말, 뭐라고 그랬냐? 영적으로 본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전지성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그때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들려졌더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냐 좀 구경할 때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침례받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었다.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을 참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 내려서 2000년 전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만약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면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밝힌 거죠. 자연인이다. 그럼 누구는 자연인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이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쉽게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 신발에서 먼지까지 떨고 나오라, 털어버리고 나오라. 얼마나 냉정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고 들어갔는데 너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주님 밝히시지요? 뭐라고 밝히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음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하는데 만드시 않았다는 얘기. 이게 자연이죠. 이 세상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 똑같아. 다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시는데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으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게 두 가지 종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태에서 만들어진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자연인, 내추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과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자연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속세나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찌들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 하나님이 조성하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왜 쫓겨났어요? 쫓겨난 원인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이 두 가지. 복잡한 거 없어요. 뭐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그 복잡하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냐,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는다, 신앙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서도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성경은 주님이 밝혀주시고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하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예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이집트. 오늘 애굽이라는 데가 내려갔어요. 거기 가지고 아내 사라를 살해죠, 그때. 살해를 뺏기는 수모까지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가만 놔두시지 않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왜 버려두십니까? 간섭하시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까. 복을 주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뺏기게 놔두시겠습니까? 나 되찾아오잖아요. 그럼 어쨌든 수모는 겪었잖아요. 그 수모를 겪은 대가로 이제 가축도 은금도 풍부하게 받아가지고 왔다. 애굽의 왕이 그때는 애굽이 왕조가 엄청나게 번성했으니까 그것을 역사에서는 뭐냐 고왕조랍니다. 고왕조. 애굽의 역사는 고왕조가 있고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고왕조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 그 여정이 10년이 걸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 몸에서 자식이 없는데 무슨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냥 우리 집 몸종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뭐 양아들처럼 그렇게 길러서 내 후계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천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나와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에 뭇별들을 셀 수 있나 쳐다봐라.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오늘날 그 유명한 허블 망원경 갖고도 못 세는데 그처럼 네 몸에서 날 후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나눠진 거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뭘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제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순양이나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러니까 이런 제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릇된 것,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믿는 척했던 것이 뭔가를 밝혀주고 계시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껍데기는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돼. 네 안에 있는 네 마음이 하나님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 그 야고보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 4가지 명령했는데 한 가지 안 지킨 거, 그럼 3가지 지킨 건 다 무효가 된 거야. 율법도 보세요. 율법도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지킨 건 뭐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계명도 마찬가지. 계명도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만 안 지키면 나머지 9가지 지켰다는 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소홀히 한 아브라함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 대가, 보응을 말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어요? 네 가지 제물 드리라 해서 다 드렸는데, 이 레위기 보면 비둘기를 아주 찢지 않았다는 얘기, 통째로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옷을 찢고 뭐 욥처럼 머리를 삭발하고 배일저기를 다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막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가 어떻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교묘하게 뭐라고 해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평화의 상징인 거지.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셨다는. 그럼 여러분, 사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주님 명령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그 예수님이 요단강 가서 침례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고 그럽니까? 성령이 그럼 몇 분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도 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하나님은 순수해.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 인간의 피조물의 지식이, 생각이, 경험이 버티지지 않았다니. 그게 순수한 거예요. 사람도 순수한 사람 받아들이죠. 근데 복잡다단한 사람은 쉽게 못 받아들여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울이 뭐 철학이나 과학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복잡다단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이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지.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늘 아래 학문, 철학이나 과학을 많이 공부해 놓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님은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부르심 받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구약에서 뭘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잖아요. 똑같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예루살렘에서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했는데도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게 기회라면 그 자기 때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부르시는데 그때 부르실 때 뭘 부르시니? 책망 없이 부르신다. 저 사람 아담이 책망하시잖아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느냐?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었느냐? 책망받았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성에 미쳐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못해서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주어서 먹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하와라는 사람은 여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지도 않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와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책임을 그 하와한테 전가하고 변명하고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부끄러움을 몰라.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비밀도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 뭘 가르쳤느냐. 책망하시니까 물과 성령 거듭난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인데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는 주님이 선택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행을 한 사울만 주님이 부르셨느냐. 우리에게 비교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왜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유대인의 선생인데 바리새인인데 한 사람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주님은 얼마나 칭찬합니까? 당신이 행한 기적은 왜 가나 온인장 집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혼자 찾아와가지고 주님을 좀 붕붕 띄우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뭐하고 똑같아요? 마귀하고 똑같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제 주님이 밝히시면 그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 읽을 때 경건의 훈련을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내가 상기하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눠놓으셨나? 왜 유대인들이 항상 자부심을 갖고 큰 소리 치는 거 뭐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 전적으로 믿는 자, 얼마만큼 믿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굳게 믿는 거죠. 그 신뢰라고 그래요. 믿는 척하는 거 말고 바리새인처럼 돈 때문에 믿는 척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뢰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패시라 그랬어요. 방패,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이 와도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약속을 100% 믿고 100%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된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완성시키길 바랍니다.